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은 받았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의 너무 심한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언제나 요셉 편만 들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이만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너무나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 이 베냐민의 도움으로 그냥 노예상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애굽의 권력자였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만약에 그가 정말 나쁜 집에 팔려갔다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를 통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를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한탄하거나 원망하며 이 세상을 비관하며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디발 눈에 띄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의 총무를 맡아요. 그런데 그의 뛰어난 용모, 재치, 능력 여러 가지가 너무나 멋져 보였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유혹을 해요. 하지만 보디발은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 이러한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중상 모략을 당해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것이 또 감옥에 눈에 들어 그가 행정을 보게 되고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2년 후에 바로 왕의 이 난해한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히브리인이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기근을 잘 이겨내고 잘하자 그가 수십 년간 애굽의 국무총리의 권자를 유지하게 되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런 모든 일생을 다 생략하고 그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요셉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함축하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첫째로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과정과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시작 중요하지요. 하지만 끝이,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인생과 신앙이 얼마나 그 끝맺음이 아름다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근동지방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를 수십 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게 살았을지라도요, 그 수십 년간 국무총리를 지내면 그 녹봉이나 여러 가지 그도 투자를 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쌓아놓은 인맥들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며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적인 유언만 해도 이 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이 아닌 신앙적인 유언을 더 중요시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증거이기에 그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후세계를 믿는다면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요셉이 임종시에 신앙의 유언을 한 것은 그가 상급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상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판은 2번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은, 영생을 믿지 않은 그 가장 큰 죄로 인하여 1번밖에 심판받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구원의 증표가 되주셔서 그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되는 패스죠. 이 통행권이 있는데 그 누가 거길 받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반드시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한 만큼, 하나님을 위한 만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온갖 서름과 시련을 겪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수십 년간 권좌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 바로왕의 꿈을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걸 요셉이 바로의 왕을 마음을 확 풀어줬지요. 그리고 누구도 예언하지 못한 일에 이 요셉을 명하며 그 기근을 대비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에 반감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득권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정말 세상에 제일 더럽고 추잡한 게 이 정치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정치판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습니까? 요셉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며 기근을, 그래 네가 해몽한 대로 잘 준비해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바로왕이 무서우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지, 그 뒤에서 얼마나 그래 이놈 잘해나 보자, 네 말대로 안 되면 그놈 그냥 아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했겠습니까? 또 요셉 말대로 7년 대풍이 들 때, 그때는 곳간에 이 쌀을 모으고 먹을 걸 모으고 할 때 얼마나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많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요셉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웃 나라들과 교육할 때도 얼마나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14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요셉의 권위가 막강해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암투를 벌였겠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권좌를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도 그의 일생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고 또한 자기 세력도 만들고요, 많은 것을 이뤄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반도 아주 튼튼하게 다져놨을 것이고, 인맥도 막강했을 것이고, 재물도 제법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이국 땅에서 얼마나 수모와 시련을 겪으며 그 권력의 암투 속에 내가 이 권좌와 이것들을 모아놨는데 너희가 이것들을 잘 유지해라. 내 아들 네가 다음 국무총리가 되고 니네가 해서 아무도 이 권좌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라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손들에게 그 큰 성공과 부귀영화 기득권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을 떠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난하고 애굽에 비하면 좁고 비옥하지도 않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요셉은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이른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400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고 순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최우선적인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세상 것과 반대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에 우리가 해왔던 이 전통과 좋은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인습이라고 하고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면으로 배격하며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까짓 거 이건 다 율법이고 철폐된 것이고 구약시대의 것이고 다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성도들과 때로는 목사님들도 동조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얼마 있다 망할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 패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미국이 어떻게 시작한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이주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와 기근 때문에요. 일부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의 시체를 먹고 연명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고 모든 학교에서 주기도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로 시작하고 끝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케네디 때 버렸지요. 그리고 망조가 들고 마약이나 더러운 것들이 지배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 감리교회는요, 이 게이, 레즈비언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비판하면 감옥에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색하고 동성애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많이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성경 일독은요 해야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못 읽는 성도들도 있는데 1년에 최소 한 번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뭘 믿습니까? 그런 무지 때문에 이 나라의 기독교가 잘못되고
80년대, 90년대까지 잘못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연구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고향에 내려와 기념 도서관을 짓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을 돌보며 여생을 마치려고 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니 제 나이 때 반장도 하고 정말 그때부터 최고 엘리트였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아이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이였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야, 난 너보다도 훨씬 못한 아이였어.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 큰 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몸을 떨고 운동도 못하고 눈도 나빠서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였다. 눈이 너무 나쁜데 이 안경 살 돈이 없어서 안경도 제대로 못 사고 칠판도 안 보이고 그랬다. 그러니 어렸을 땐 공부도 못하고 정말 반에서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애였어. 그러다 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놀랍잖아요. 그런 아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 아이가 놀라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트루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매일매일 읽었고 읽다 보니 재밌어서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읽었는데 그러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 가슴에 큰 용기를 주고 내 뇌리에 박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줄 알았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부르짖으며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뼈에 대해 무엇을 명령하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최고의 무덤을 만들고 내 권위와 내 업적을 해서 크게 봉분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휘황찬란하게, 아니면 애굽의 국무총리 묘역에 잘 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때 내 뼈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장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당부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명하여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갔고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성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좋고 기름진 곳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지가 아닌 죄악의 성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언제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뜻하지만 반면에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들을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고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소망은 부활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영혼의 소망을 열망하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부활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과 임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